오늘은 특별히 제가 더 천천히 그리고 마치 강의하듯이 그리고 여러분의 공감을 충분히 이끌어내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그 본문이나 말씀이 꼭 필요한 우리에게, 그리고 나름대로 기독교의 핵심과 같은 이제 그러한 내용이고, 또 여러분이 이해를 하게 되면은 많은 것들이 저는 해결되는 그러한 주제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천천히 하려고 하니까 좀 천천히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있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나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찬양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창조하셨고 선택도 하셨고 구별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야 하고요, 또한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65편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은 우리도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 저는 지난주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기도 응답은 단순히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와 보호,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믿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브리즈번 믿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체면은 나중에 차리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많이 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나의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면서 살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내가 죄 용서함의 은혜를 경험할 때, 내가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류가 발전하기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불굴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우주선을 드넓은 우주에 쏘아 올릴 수 있었던 것도 인간에게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불굴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에디슨도 수십만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불굴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전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 생명을 위협했던 각종 질병과 바이러스가 창궐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불굴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였고 지금도 다 함께 극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제 아무리 불굴의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이를 먹는 것, 늙는 것, 죽는 것, 또한 그 중에 하나가 죄와 죄로 인한 심판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를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모바일폰에 배터리가 방전되면 사용할 수가 없듯이 인간도 죄악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원천적으로 완전히 방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7장 14절에 말씀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래로 죄 아래에 팔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 아래에 팔린 그러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이다. 즉 죄 아래에 팔린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사망뿐이다. 다른 것은 없다.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자, 그런 연유로 본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형 제도가 폐지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내가 만약 법적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어떻게 살고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감옥에서 하루하루 사형 집행 날짜를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두려움으로 살아있는 나머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내가 죽는 날이 바로 영혼의 사형 선고가 집행되는 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입니다. 누구든지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은 나의 영혼의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간혹 역사를 보다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형 집행 10초 전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한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기 10초 전에 기적적으로 살아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인생은 어떻게 살까요? 평범하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드린 예화지만 오늘 설교에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그 예화를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49년 12월 22일 제정 러시아의 수도 세모노프스키 광장에서 사형이 막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차가운 광장에 28세의 젊은 청년이 맨발로 끌려 나와서 총살을 당할 기둥에 묶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러시아 절대 왕정을 비난했다는 죄목으로 1849년 11월 13일 그만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눈발이 흩날리는 차가운 겨울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면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인생을 마감하다니, 모든 것이 생경스럽고 감격스럽고 아름다워서 그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사형 집행관이 칼을 빼들고 내리치기만 하면 총구에서 불을 뿜게 될 것이고 그는 형장의 이슬로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형 집행관의 손이 칼집을 향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사형 집행을 중지하라는 신호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황제가 그의 생명을 살려주라는 특명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수용소로 보내졌고 시베리아에 있는 수용소에 보내졌고 4년 동안 혹독한 강제 노동을 하고 풀려났습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풀려난 후로부터 그는 자신의 재능을 이용하여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쓴 작품을 보면서 지금도 러시아 사람들은 말하기를 글을 낳은 것만으로도 러시아 민족의 존재는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입니다. 그는 극적으로 새 생명을 얻은 후에 첫 번째 한 일이 장편 소설 죄와 벌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아무 이유 없이 죄와 벌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죄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나의 죄는 무엇인가? 그 의문점을 가지고 몇 년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간에게 있어 진정한 죄란 무엇이고 그 죄로 인한 벌이 무엇이며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깨달은 후에 집필한 소설이 바로 죄와 벌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죄와 벌은, 저 책은 도스토옙스키 자신뿐만 아니라 인류에게도 커다란 자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뿐만 아니라 170년이 지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몇백 년이 지나도 그는 인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란 무엇이고 벌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죽기 10초 전에 극적으로 살아나지 않았다면 과연 그가 죄와 구원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고민하며 인생을 살았을까? 과연 그는 이 죄와 벌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을까? 이와 같이 꼭 저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주님 안에서 구사일생으로 새로운 생명을 찾은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최선을 다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나의 삶과 도스토옙스키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는 죽음 직전에서 새 생명을 얻은 후에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는데 왜 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 저한테 하는 질문입니다. 왜 나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의 재능을 이용하여서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나도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도 알고 있는데 왜 나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정말 그 죄인이라는 사실이 마음속 깊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벌을 받고 지옥 형벌에 떨어질 것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깊숙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얀 수의를 입고 차디탄 광장을 맨발로 끌려 나와서 곧 불을 뿜게 될 총구 앞에 서본 사람하고 그러한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게을러서도 성격이 나빠서도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도 아닙니다. 여전히 어떤 사람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살고 있고 여전히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내가 형벌받아 마땅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그렇게 강하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을 볼까요? 예, 많이 넘겨야 돼요. 막 뒤죽박죽일 것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예, 여기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속에 진리가 없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면 내 속에 아직 진리가 없구나, 이렇게 의심해 보는 것이 저는 건강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알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은데 왜 내가 죄인인 것이 그렇게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내가 아직 죄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법의 심판을 받을 만한 특별한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으로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일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법을 지키고 평범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죄인이라는 생각이 평상시에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제 말이 맞죠? 오늘도 나는 죄인이야 그리고 나오신 분 있습니까? 평상시에 거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제가 안 드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 왜? 죄에 대한 개념을 내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있는 일인데요, 요 근래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에 있는 자기 친구 중에 한 명이 아직도 50이 넘었는데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친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런 중범죄도 아니에요. 일반 잡범이라고 합니다. 그냥 상습절도. 그 친구는 자기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동네에서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저 물건은 내 물건이다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시켜서 아무렇지 않게 그 물건을 훔친다는 겁니다. 안 믿어지지만 사실입니다. 그렇게 경찰에게 잡혀서요, 벌써 전과 10범이 넘었다고 합니다. 남의 물건이 내 물건이라고 착각을 한다고 해서 그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그냥 착각을 한 것이고 법의 심판은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죄의 정의에 대해서 착각을 해도 그것이 정상 참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심판은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죄에 대해서 무엇을 착각하고 있다는 것일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예를 들면은 사회적인 범죄들, 폭행, 절도, 살인, 의증, 도둑질, 사기 같은 것들. 우리는 이걸 죄라고 합니다.
죄를 지었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죄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악행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가장 먼저 받는 것은 악행이 아니라 죄가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진짜 죄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죄악의 원어는 아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 뜻에 대항하는 인간의 모든 의도, 행위, 바로 이러한 뜻이 바로 죄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죄의 원어는 아온 이렇게 부르고요. 그 뜻은 하나님 뜻에 대항하는 인간의 모든 의도와 행위,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여서 하나님 뜻에 대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정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죄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대항하며 사는 모든 삶의 태도,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 가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대항하며 산다는 그 증거는 무엇이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대항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개념입니다. 나는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대항하며 산다라는 것은, 대항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의 증거는 바로 내 중심적으로 살고 있다는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중심적으로 인생을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생각하는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사람을 폭행한 적도 없고요, 남의 물건을 갈취한 적도 없고요, 살인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인이라고 규정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인류가 죄 아래 빠지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규정하신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가 살인자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의 동생 아벨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기 중심적으로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지 않자 분노하여서 그의 동생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살인죄 같은 모든 악행들은 가장 먼저 자기 중심적인 죄를 지은 후에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평생 잊지 않아야 할 죄의 올바른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실까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열심히 찾아주세요. 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하나님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았습니까? 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죄 없으신 분이라 이렇게 규정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을 수 있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죄인이고요. 여러분도 죄인이고 그 누구도 이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류는 아담과 하와 이래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지나치면 행동으로 나와서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가 아니더라도 주위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죄악이 나를 이겼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졌습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인한 죄악과의 싸움에서 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나는 내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는 내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기에 내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누군가 나는 내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아. 그럼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거짓말하고 있네. 불가능합니다. 다 인간은 내 중심적으로 인간을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믿어져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의지로 안 되는구나.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아니면은 나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 사실이 절절히 믿어져야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정말 믿어져야 나는 어떻게 해도 그 죄악에서, 절대로 죄악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내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알아져야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열심히 찾아주세요. 로마서 3장 2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는 죄악의 굴레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인데 그냥 그것이 없다 하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겠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또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가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더 이상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저는 이 말의 뜻을 비로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그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불굴의 의지로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는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죄의 뿌리가 깊고 깊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정말 내가 이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사닌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1분 1초도 내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니 벗어난 것으로 간주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나는 절대로 죄악에서 나의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죄 없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만 마찬가지로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해 주셔야지만 나의 노력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사해 줘야지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모든 사실이 내가 믿어져야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안다면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않겠죠? 내가 이 사실이 절절히 믿어진다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도 않겠죠? 어차피 도끼 객긴인데 어차피 똑같은데 어차피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건 마찬가지고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누구를? 그리고 마지막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나 지금 예수를 믿고 있거든요. 저도요. 여러분도 예수를 믿어도 어차피 내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리고 어차피 내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내가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한 것인데 그럼 그냥 포기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그냥 내 중심적으로 살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어차피 내 중심적인 삶을 산 것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해 주셨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은 어떤 측면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왜 그것이 기만한 행위인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주세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비록 내가 내 중심적인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평생에 걸쳐서 내 안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00%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주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믿음 안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노력을 하는 사람이 흔히 말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흔히 말해서 우린 초신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그리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초신자는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신앙생활 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목사가 됐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는 초신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갓난아이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도 굉장히 귀엽고 예쁩니다. 그러나 어른이,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은 추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직도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내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 생각하기에는 저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직도 100% 이해가 안 되거나 행여라도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성경적인 더 지식을 요하는 것이 있다면 저한테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함께 의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내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어떠한 도덕적인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그들 중심의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은 죄인이라고 규정을 하였고 또한 쫓겨났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죄는 다른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로 믿을 때 비로소 나는 그 죄에서 용서함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내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아직도 내가 중심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뜻이 중요하고 내 의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님 뜻이, 주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나는 내가 중심인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바로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대항하면서 살고 있는 바로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1분 1초도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인인 저희를 의롭다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아를